자, 오늘 함께 요한복음 14장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14장 전체 내용 중에서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천국, 그리고 영생, 그리고 우리 안에 누려지는 이 현재적인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또다시 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성령님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제목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쭉 얘기해주고 계신 부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정말로 왜 필요한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길래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말씀을 통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예수님 지금 소개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왜 중요하냐?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새 언약의 표적과 예수님이 이루실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시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 예수님의 모든 걸 풀어지게 하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을 뭐라고 소개하셨는가 1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보혜사라고 불렀습니다. 보혜사. 자, 헬라어로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잘 빨리빨리 띄워주세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뜻은 무슨 뜻이냐면 돕는 자, 그리고 위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뜻은 무슨 뜻이냐? 바로 돕는 자,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을 보혜사가 오신다라고 소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돕는 자이시고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포인트가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신다. 요거의 포인트가 뭐냐면 성령님은 어떤 마술이나 어떤 불특정한 어떤 갑자기 임한 어떤 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성령님을 어떤 갑자기 어떤 오는 마술 같은 존재나 힘이 아니라 인격자로 예수님은 소개하고 계세요. 나 말고 또 다른 누군가, 그분, 히라는 인칭 대명사를 써서 성령님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인격자로 소개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인격자가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를 돕는 자, 위로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물건이나 어떤 시공간에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돕는 분,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인칭을 쓸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모두 인격이시듯 성령님 또한 인격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냐? 갑작스럽게 이렇게 불특정하게 마술처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번 옆 사람은 아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한번 뒷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자기 뒷자리에 있는 사람. 다 뒤를 보면 안 돼. 다 뒤를 보나요? 예. 앞뒤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 예, 여러분 쑥스러워 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인격인 거예요. 인격. 그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건 처음에 만날 때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죠. 그죠? 인사하고 또 서로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고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더 배워갈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격이신 성령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결국 인격이신 하나님 하나님과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지난주에 얘기했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누구다? 나다. 그죠? 나를 봐야 아버지를 보는 거다. 그런데 나를 보려면 나를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누가 와야 된다? 보혜사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은 인격이라고 얘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령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신앙인들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님을 쉽게 떠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복이 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르락 내리락,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재철 목사님이 이 새신자 양육을 위한 새신자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일화가 소개됩니다. 느지막이 신학을 시작하신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신학교에 다닐 때 그분이 끼니를 때우기 힘들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전도사님이 절도죄로 구속이 됐어요. 이유인즉슨 친구 사무실에 이렇게 우연히 들렸다가 마침 직원이 이제 행정 직원이 자리를 비운 책상 위에 돈 뭉치가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그 돈 뭉치를 집어 들고 나오다가 현장에서 잡혀버렸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 이제 그 이재철 목사님이 그 전사님과 이제 상담을 하게 됐어요. 아니 아무리 어려워도 전사님 왜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목사님이 질문하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돈을 보는 순간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돈을 가지고 도망쳐야 한다는 것 외에는 그 순간 저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재철 목사님 그 책에 뒤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은 사실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살 수밖에 없다.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가 없는데 신앙이 무슨 소용이며 목회자라 한들 무엇이 다를 바 있겠는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말씀이 생각난다면 어찌 목사가 타락할 수 있으며 본이 되어야 할 목사와 장로의 다툼으로 교회가 어찌 찢어질 수 있겠는가? 차라리 믿지 않았다면 욕을 먹지는 않을 텐데 말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 목사님이 책에 덧붙이세요. 겸손하게 성령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이처럼 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이해할 때에는 그러니까 인격적인 성령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시작해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인격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삼위 삼위일체 그분과 함께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서 날마다 누리는 친밀함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이 그때로부터 진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목사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어려서부터 진짜 수천 번 예배를 드렸죠. 수천 번 예배를 드리고 수천 번의 찬양을 부르고 정말 수백 번의 수련회를 다녔습니다. 은혜도 받았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노출이 되면서 죄 가운데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힌 저의 고민이 뭐였냐면 내 양심이 죄 앞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걸 제가 고민하게 됐어요. 나 분명히 하나님 아는데, 나 분명히 예수님 아는데 이 양심이 영적 기능이잖아요. 근데 이 양심이 죄를 막 마음껏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지 않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게 고민인 거죠. 예수님 살아계신가? 신앙이란 뭘까? 이런 고민이 제가 목사님 아들로서 너무 심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정죄받는 거죠. 정죄받고 결국 이제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의 삶이 왜 그러니까 수천 번 예배를 드렸고 진짜 태어나서부터 진짜 하나님 누군지 예수님 누군지를 알았지만 그 누구도 저희 부모님도 교회에서 그 누구도 그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제가 하도록 도와주지 않았어요. 경험해 본 적도 없었고 인격적 관계라기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입하시는 분, 예수님은 그냥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옥에 안 가려면 네가 필연적으로 선택해야만 하는 분.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그분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건 아는데 나의 삶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싫은데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뭐 약간 공감이 안 되는 듯한 표정으로,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을 거야 라는 걸 아는 걸로만 어떻게 평생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첫 번째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여러분 인격이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돌보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오늘 우리 자매 간증했지만 정말로 성령님이 그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분, 우리의 위로자, 돕는 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인격이신 분이 뭘 하실까? 성령님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중요하죠. 왜? 우리를 무엇을 위해 돕고 어떻게 위로하는가? 핵심은 이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누구를 만나게 한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육신으로 만날 수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로 지금까지 그냥 살아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고 부활을 하신 그 육체로 지금까지 계셨다라고 한다면 그 구멍 뚫린 요걸로, 그죠? 요거 계속 보여주시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계속 오는 사람마다 다 넣어보고 2000년 동안 다 넣어보고, 그죠? 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2000년 동안 손가락 못자국 손에 다 넣고, 그분을 만나려면 예루살렘까지 비행기 티켓 예약해서 이제 가야 되고, 아마 적어도 예수님과 5분 정도 상담하려고 하면 뭐 한 45년 정도 예약이 밀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제 모태신앙들이 태어나자마자 이제 전화해가지고 예루살렘 전화해서 예수님 한번 만나는 거 예약하는 거죠. 지금 밀려 있어서 환갑 때쯤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인구를 예수님 혼자서 육신으로 만나시려고 한다면 만날 수 없죠. 지금쯤 됐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냥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으로 예수님 그냥 설교하시고 예수님 이제 방송하시고, 그죠? 이렇게 유튜브로, 그죠? 아마 다이아몬드 이제 뭐라고 하죠? 버튼, 그죠? 유튜브 다이아몬드 아마 금방 받으시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로 그 사람을 보는 거, 그게 관계입니까? 관계 아니죠, 그죠? 관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유튜브나 이런 데로 그냥 멀리서 이야기로, 소식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 하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다루었죠. 나는 어디에 있기 원한다? 나는 네 안에 있기 원해요. 나는 너와 함께 살 거야. 나는 너와 하나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사람과 육신으로 만날 수 없고 모든 사람을 마음속에 거하시기 위해서 원격으로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 누가 오시게 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그 누구와도, 여기 있는 모두와도, 정말 모든 사람과 동일한
완전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육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능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너도 만날 수 있어. 진짜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는 마음을 안 여셔도 여러분 오늘 소개하는 성령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이미 일하고 계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질문, 자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어떻게 만날까요?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 우리가 나누길 원해요.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저스 컨티뉴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통해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예수님께로. 자,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어떻게 그러면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을? 자,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그 사이에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비추시고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26절에 이렇게 예수님 얘기해 두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걸 가르치고 예수님, 내가 아는 지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너희한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 성령님이라는 거죠. 자, 지금 이 요한복음 말씀 성경이죠. 맞습니까? 누가 쓴 거예요? 요한 제자가 썼어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 말씀하신 것을 제자가 써가지고 기록해놨어요. 이게 말씀이 됐어요. 성경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그분이 하신 말씀을 책으로 써놓은 걸 우리는 읽는데 이걸 읽을 때 지금 이 말씀 써놓은 기록된 말씀인데 요거를 우리가 읽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정말로 살아계신 분으로 경험되기 시작함을 우리는 경험해요. 그렇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읽는데 듣는데 갑자기 와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고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이 느껴져.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말인데 누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누구를 계시하세요?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그 J.D. 그리어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의 뒤에 부분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분이 워싱턴 DC에 사는데 워싱턴 DC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 건국의 아버지 워싱턴 동상이 큰 동상이 있어요. 근데 밤에 가면 조명들이 이 동상을 막 엄청나게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밤에 그 어마어마한 워싱턴 동상을 이제 바라보면서 지나가면서 생각하는 게 와 조명이 기가 막히네. 조명을 뭘 쓰지? 이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 게 아니죠. 사람들이 조명에 주목하지 않고 조명이 비추고 있는 누구를 봅니까? 동상을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성령님을 주목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조명하세요. 조명한다. 야,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하시죠. 성령님께 좀 조명을 받아봐. 무슨 조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포커싱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보여주고 가르치고 드러내시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큐티 하실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 저에게 예수님을 계시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좋은 교훈을 얻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큐티는 날마다 누구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테일 브루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오늘 좀 아무튼 지식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테일 브루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중에 수줍음을 가장 많이 타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렇죠? 왜? 성령님은 자신을 막 드러내고 자신을 비추는 게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세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은 내가 막 능력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점점 더 내 안에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 그의 사역에, 그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을 통해 인격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더 만나기 원하신다면 조금 쉽진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말씀과 조금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말씀 중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청년들 모여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본질입니다. 말씀 붙드는 청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주의의 거장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 시간의 50%를 성도들에게 교리를 공부하라고 말하는 데 사용하고 절반은 교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나의 시간이 있다면 절반은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십시오. 예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 속에 있는 원리들을 공부하고 좀 배우라고 이렇게 얘기하겠대요. 절반. 그럼 나머지 절반의 시간 이렇게 선포하겠대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배우지만 함께 가야 되는 거 뭐가 필요해? 누가 알려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말씀과 성령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요. 제가 얘기하는 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을 줍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그 약속을 따라 모험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기준을 줍니다. 그런데 성령은 행동을 지시하게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기술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필요한 이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게 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거꾸로 읽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제 나보다 더 큰 일, 내가 했던 일도 너희도 할 수 있다. 왜? 누가 오시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그리고 더 크게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대요.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그대로 여러분도 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마태복음 6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죠. 근데 그 일에 정리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이 이 땅에 풀어지는 것. 아멘.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주님의 뜻 이루는 삶을 사셨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하신 삶, 그걸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순종이죠. 순종.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기도하시잖아요. 성령님께 이끌려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뭐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가능하시면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근데 결국 기도하시다가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잔을, 그 십자가의 순종의 잔을 주님이 받아버리십니다. 그 비결을, 순종,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삶을 우리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비결이 나옵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근데 전제가 있대요. 뭐 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하신 일, 나도 예수님 하신 일 더 큰 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막 기적은 원해요. 막 치유 원하고 막 초자연적 일 원해요. 근데 그건 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과정 속에, 순종하는 삶 속에 따라오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따라오는 것들인데 그냥 이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비결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는 삶. 주님, 주의 뜻이 가능하면 옮겨주십시오 했지만 그래도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비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면. 뒷부분 21절에서도 똑같이 한 번 더 얘기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런데 어떻게 내 계명을 지키는가? 순종은 어떻게 하는가?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이 언제예요? 그 날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인격적으로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진짜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정말 받고 그분과 정말 교제할 때 관계를 맺으면서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에 빠지겠죠. 그러면 이제 사랑에 빠지면, 그럼 사랑에 빠져봤어요? 사랑에 빠져봤나? 사랑에 빠지면 그분의 마음과 그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따라가고 싶죠. 이거 하지 마. 나 이거 네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때부터 그것이 마음에서 율법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함께 이루어주고 싶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원리, 그러니까 보세요.
순종,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하신 일은 순종이에요. 우리도 순종해야 능력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원하시는 것들에 순종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능력으로 나타나요. 아멘? 여러분, 순종이 파워입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 이거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뭐 이런 거, 서로 사랑해라, 안 돼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 지킬 수 있어. 그런데 그날에는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너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같이 살다 보면 사랑을 하게 되고 21절 너희가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대요.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병원에 있을 때 가장 재미있는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병원에서 제일 나타나는 변화, 그게 뭐냐면 간호사가 환자와 사랑에 빠지는 일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간호사에서, 그러니까 간호사가 매일 와가지고 누구씨 체크할게요 막 이러면서 자 엉덩이 까세요, 자 딱딱딱 탁탁탁 하고서 이제 하고 자 약 드셨죠 뭐 이러시면 안 돼요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사무적으로 하다가 이 환자와 만약에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죠. 그녀의 마음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일꾼이 아니에요. 그녀는 더 이상 퇴근할 시간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몇 시간을 일했는지 추가 근무 수당과 월급에도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 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환자를 돌보기 위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적힌 점검표들을 가지고 가잖아요. 이 환자에게 뭐가 필요하고, 이 환자는 언제 먹어야 되고, 이 환자는 어떻게 해줘야 되고, 이 환자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것이 이 점검표를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연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환자의 점검표는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죠? 종이에 새겨져 있지 않아요. 돌판에 새겨져 놓지 않습니다. 돌판에 새겨 놓지 않고 이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행하기 시작해요. 간호사에서 연인으로 바뀌면, 혹은 신부로 바뀌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순종은 사랑할 때 시작돼요. 인격이신 그분을 알고 영생,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일꾼입니까? 아니면 연인입니까? 순종은 사랑하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70인역을 보면, 헬라어를 보면 이제야 네가 나를 아가페하는 줄 알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아가페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순종을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나 사랑하는구나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의 나라의 어마어마한 유업들이 쏟아지고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과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축복이 넘쳐 흘러서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기만 해도 축복과 복의 근원이 느껴질 만큼 비전과 온전한 축복들이 누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니까 하는 사역, 믿어야 되니까 하는 신앙으로 가면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근원, 축복, 이 진짜 초자연적인 예수님이 하신 삶, 나에겐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은 나에게 너무 부담스럽고 하다 보니까 나에겐 안 되는 삶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2020년에 우리가 함께 도전하고 추천하고 권면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진짜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격이신 보혜사이신 돕는 그분과 함께 조금씩 예수님을 아는 기쁨, 그분 안에 있는 진리 하나씩 조명받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아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순종을 하기 시작할 때 뭐가 옵니까? 능력이 따라오기 시작하죠. 1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그분과의 관계와 사랑 안에 주님의 순종을 해갈 때 이제 뭐예요? 구한 대로 기도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응답받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와서 비나이다 내 이름으로 요 말씀만 딱 보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그죠? 비나이다 그죠? 이 약간 비비는 거, 그죠? 이렇게 막 만지는 거, 비비는 거. 그러면 비비면 이제 펑 누군가 나와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그죠? 비슷한.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과의 그 관계 안에, 믿음 안에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 안에 응답받는 인생 되십시오. 기도하면 응답받고 믿음으로 취하면 취한 대로 부어지고,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에 2020년을 향해 믿음으로 드렸던 감사의 제목들이 믿음으로 성취되어지고 풀어지고 축복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능력은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다 영적인 파워가 있죠. 찬양도 똑같은 찬양이지만 얼마나 친밀한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부르는가, 얼마나 성령님과 친밀한 사람이 메시지를 전하는가, 얼마나 성령님과 충만한 사람이 기도 인도를 하는가. 능력이죠. 여러분, 2020년 능력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피곤하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꿈을 꾸십시오. 결론입니다. 우리 이제 기도 좀 준비해 주세요. 결론. 성령님이 왜 필요할까요? 결론입니다. 27절입니다. 말씀을 종합해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대요.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과는 다른 평안.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평안, 샬롬, 온전함을 주시겠대요. 천국인데 지난주 얘기한 천국과 똑같은 개념이죠. 성령님이 계셔야 여러분 안에서 진정한 평안. 제가 이 말씀을 27절 딱 이렇게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앞에 부분들 쭉 이제 내용들 봤잖아요. 보혜사, 또 뭐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많은 이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제 27절을 딱 보고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지금 이제 우리 조이가 이제 걸어 다니잖아요. 딸인데 걸어 다니고 막 이제 너무 지금 말을 시작해가지고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가지고 요즘 말을 시작하는데 이제 뭘 줄까요? 이제 뭘 달라고 하면 이제 이거 줄까요? 이렇게 줄까요? 하면 네
이제 이래요. 여러분 제가 해도 이렇게 귀여운데 조이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네? 네, 막 이래요. 네,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의 말로 의하면 전화 받으면서 네 맨날 이러니까 귤 줄까요? 네 이래요. 그러면 진짜요. 막 이렇게 아무튼 막 이렇게 심장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북한과 전쟁이 났어요. 조이가 전쟁통에 제 엄마랑 아빠가 조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조이가 완전히 혼자 그 전쟁 폭격이 터지고 폐허가 된 마을에 이 조이가 완전히 혼자 고아가 돼버렸어요. 이 만 2살도 안 된 아기가. 그러면 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기가 걸어 다니고 뭐 엄마를 찾고 혼자 있는 곳을 폐허가 된 곳을 돌아다니다가 뭐 다치기도 하고 뭐 3일 동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죠. 여기저기 가보려고 막 이 아기가 막 돌아다니겠지만 이 2살도 안 된 아기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이 아기는 엄마, 아빠 부르다가 우는 일밖에 없겠죠. 계속 울겠죠. 한겨울이라 이 아이의 몸은 추위 속에 점점 굳어져 갑니다. 결국 조이는 그 폐허된 곳에서 그냥 혼자 얼어 죽든지 굶어 죽든지 울다가 죽을 운명이 됐어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때 그 폐허가 된 곳을 지나가던 한 봉사자가 조이의 울음소리를 진짜 멀리서 들었어요. 그리고는 소리가 들리는 그곳에 조이가 있는 곳에 달려와서 조이를 발견합니다. 조이에게 다가와가지고는 조이를 발견하고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고 애기야 괜찮아? 아이고 이렇게 혼자 있었구나. 괜찮아? 이제 괜찮아. 괜찮아. 그랬구나. 괜찮아. 엄마는 아빠는 괜찮아. 울지마. 그리고 조이를 따뜻하게 안아주겠죠. 어쨌든 조이는 감격과 어쨌든 슬픔과 악이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품 안에서 안도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이에게 그 일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3일 동안 아기가 혼자 있다가 누군가 와서 발견했어요. 외롭고 무서워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데 고아가 된 조이에게 다가온 아주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그 돕는 사람. 두렵기만 하던 조이의 마음에 이제 위로가 찾아옵니다. 추위에 떨며 죽어가던 조이가 이제 따뜻한 포옹과 사랑에 어쨌든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이 어쨌든 사람의 온기를 느끼니까 평안해져요. 그리고 이 봉사자는 그녀는 조이를 데려가서 이제 키우고 부모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엄마와 아빠를 찾도록 도와주기 시작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시나리오인데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상상한 이 이야기, 조이를 대입한 이 이야기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고아와 같이 갈 길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죽을 운명에 처해지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그냥 우리는 그냥 울 뿐이에요. 그냥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처한 운명은 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왜 이 아기가 뭘 알겠습니까? 왜 전쟁이 났는지, 왜 엄마 아빠는 없는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됐는지 그 아기가 압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인의 인생도, 죄인의 사실 처지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아빠가 누군지, 진짜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이 세상에 주어진 죽음이란 운명 가운데 주어졌지만 성령님이 오시겠대요. 고아와 같이 두지 않기 위해. 그리고 진짜 아버지, 진짜 너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고아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오실 때 뭔진 모르지만 주어지는 평안함이, 오늘 이 27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어쨌든 너에게 줄게. 이게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딱 보면서 떠오른 찬양이 있었어요. 같이 부를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그렇죠? 아마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느낀 거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 소개하신 이 성령님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예배하고 싶은 마음,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인도함을 받아서 쓴 가사겠죠. 따스한 성령님이라 표현해요. 마음으로 보는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낀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죽음 가운데 처해져 있는 우리의 운명,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거든요. 여러분, 이걸 우리 좀 영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이 불안과 두려움을 너무 많이 가진 채 살아가요. 여러분, 이건 사실 고아의 영입니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사람이 느끼는 것이 이제 두려움이고 우울함이고 죽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진정한 생명과 사랑을 주기 원하시는 분,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결정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예배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며, 여러분들이 느낄 수 없어도 진리로 인도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심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감정과 관계없고 여러분들의 느낌과 관계없습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것이며 이미도 진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신뢰하십시오. 성령님 주님과 함께 가기를 결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성령님을 기뻐하며 성령님을 환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